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네, 이삭의 우물 1월 5번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벌써 마지막 주네요. 1월에 저희가 할 첫 번째 곡에 이제 보시면 여호와 이레라는 가사가 있어요. 저는 사실 이거에 꽂혀서 이 찬양을 골랐는데요. 여호와 주님 하나님께서 다 채우실 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바위에 남으신 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네 눈바위에 아무진 거 없어도 눈바위에 아무진 거 없어도 눈바위에 아무진 거 없어도 눈바위에 아무진 거 없어도 아멘. 네, 우리 주님을 믿으며 나아갑시다. 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영광의 왕이신 주님, 이 자리에 자정하시옵소서. 임재하시옵소서. 이곳에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로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영광의 왕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껏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 주심을 또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에게 삶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 그 지성소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너무나 연약하여 때로는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에게 기쁨과 또한 삶 속에서 고난을 주셨다가 또한 그 고난 중에서도 피할 길을 주셔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한 그 기도가 중언부언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이 말씀을 의지하여 살았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2번의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 삼을 때, 제자로 부를 때,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각 제자들이 그 고향으로 돌아가 베드로는 다시 고기를 잡을 때, 아니 이 두 때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자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또 찢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나의 삶, 나의 믿음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금을 던진다 했지만 나의 의로 한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진다고 했지만 나의 생각, 나의 경험으로 그물을 던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저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찢어지지 않는 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찢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소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이름을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아는 것, 말씀을 아는 것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찢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성령에 소멸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그 영혼육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이 얼씬도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능력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의 길을 지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 생명과 우리 청년들, 그리고 믿음이 약한 모든 이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의인을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그 믿음이 자라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며 또한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직 목사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저희의 마음에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삶에서 오직 하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귀하신 말씀 오직 저희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주세요. 우리 다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마주 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오늘 방문하시고 또 새로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저 카페 옆에 식당 옆에 그 공간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놀던 장소였는데 그거를 지난주에 이제 식당으로 다 이렇게 테이블도 놓고 새롭게 놨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거기에서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 공간은 신부 대기실 그쪽 공간에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 식사할 때 그쪽에서 이제 식사를 나누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저 심희순 집사님 무릎 수술하시고 오셨는데 우리 다 같이 박수 환영. 회복이 빠르셔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회에 이렇게 오시면 저희 교회는 뭐 어디서 오셨어요 물어보지도 않고 소개도 안 하고 절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오해받기도 하고 뭐 이렇게 뻣뻣해 교회가 뭐 하여튼 그러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교회가 뻣뻣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가능하면 여러분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막 이렇게 막 보통 교회들은 이제 처음에 오시면 이렇게 해서 뭐 인사하시고 막 이런 거 하잖아. 저희 교회는 그러지 않은 거 그런 걸 잘 이해하시면은 이게 이렇게 저를 이렇게 보면 저 뭐 목사라는 게 저로 졌다오시게 한번 이런 생각이 들지만 또 오래고 지나고 보면 또 이해가 되는 그런 것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히브리서 9장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예수님의 보혈이 성경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지 히브리서는 이제 예수님의 보혈을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하고 뭐라고요? 문 목사님. 이게 소개 안 한다고 얘기했는데 자꾸 또 소개. 저기 이제 우리 저 문정호 목사님이신데
하여튼 예전에 다니던 제가 그 설교 목사로 있던 그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계셨는데 지금 이제 뭐 저 박사학위를 하시면서 그 백석 재단 교회에 오셔야 될 그런 게 있나 봐요. 백석에서 이제 하시는데 그래서 겸사겸사 해서 방문 겸 뭐 오셨는데 아마 뭐 오늘 예배 첫 예배 드리고 괜찮으면 오시지 않을까? 뭐 하여튼 그런 문 목사님하고 안수 집사님 있습니다. 이용래 집사님하고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있냐면 잘못하면 누군 목사니까 뭐 소개하고 난 목사 아니니까 소개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장로님 그런 거 아닙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참. 우리 이제 이현수 장로님이랑 우리 또 뒤에 장로님 이렇게 소개 안 하고 막 그러는 게 저희는 이제 막 하면 하여튼 뭐 부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교회가 이렇게 뭘 막 하면 사람은 이제 부담을 갖게 되거든요. 뭐 그런 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좀 틀어주실래요? 저 15절부터 쭉 해서 제가 이제 좀 설명을 하고 히브리서는 그렇게 어려운 성경은 아닌데 쓴 구절이 참 이해하기가 어렵게 이렇게 써져 있어서 어렵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쭉 이제 제가 설명을 하고 개괄적인 설명하고 그다음 다음 주에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보혈이 이제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이 계시록까지 어떤 의미가 돼 있는지 그것들을 설명한 다음에 이제 10장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15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셨음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이제 죽으셨는데 유언이라는 것은 그분이 죽어야지 이제 효력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유언을 했어요. 살아 있으면서 제가 뭐 가진 건 별로 없지만 하여튼 그래도 뭐 조금 있으면 내 재산을 뭐 큰아들한테 얼마, 뭐 둘째 아들한테 얼마, 뭐 그다음에 누구한테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유언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한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을 하셨지만 누군가가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유언을 남기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은 안 되고 예수님이 돌아가셔야지 우리한테 유언이 성취되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19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 말하는 후에 송아지와 물과 붉은 양털 우슬초에 그 두루마기 온 백성에 뿌리며 20절 이르시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다. 또한 이같이 피를 장막에 섬기는 일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이건 뭐냐면 이제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이제 400년 노예 생활을 하고 출애굽했잖아요. 그리고 50일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십계명을 이제 선포할 때 백성들이 저희가 그것을 준행하겠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피를 백성에게 뿌리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 언약의 피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피가 쭉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해서 계시록까지 넘어가서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없으면 다 다른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다 다른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린다. 이것은 이제 특별히 대속죄일 때 7월 10일 날 유대력으로 말하는 7월 10일입니다. 우리 달력으로는 한 3개월 후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10월 달쯤 우리 양력으로 따지면 10월, 유대력으로 따지면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때 이제 피 뿌리는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22절 가서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느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죄인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 에스겔 설명하면서 공의의 맹세가 있고 자비의 맹세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궁율의 맹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의의 맹세는 뭐예요? 모든 죄인은 반드시 죽으리라는 게 에스겔서에서 얘기하는 공의의 맹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죽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게 이제 공의의 맹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와 궁율, 공의와 사랑은 항상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앞서요? 공의가 앞서는 겁니다. 공의가 앞서는 거예요. 그것들을 잘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이런 것들은 이것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 지금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땅의 성소, 우리가 맨날 그리는 이 성소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하늘에 있는 모형인데 대속죄일 때 여기 이제 계속해서 피를 다 뿌리는 겁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도 피를 뿌리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하늘의 모형인데 모형임에도 불구하고 동물들의 피를 다 뿌렸는데 하물며 하늘에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겠느냐 그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반 동물들의 피로 되지만 하늘에 참된 하늘의 성소에서는 그보다 더 좋은 거,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24절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로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님은 여기는 이제 대제사장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기는 그림자고 하늘이 진짜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두 가지 창조를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것 세계 두 가지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자꾸 지금 신앙생활을 보이는 것을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뭐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히브리서는 그래서 자꾸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들을 우리 보고 이뤄내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림자인 이 성막에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바로 하늘로 올라가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시니 여기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절기 때 우리가 지금 이제 7대 절기라는 게 있는데 그걸 이제 요약하면 3대 절기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6월절과 지금 오순절은 우리가 다 이제 지나간 거고 나머지 절기가 장막절이 남아 있는데 장막절은 세 가지로 구성이 돼요. 7월 1일 날 나팔을 불어요. 예수님 그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사인이에요. 그 다음에 7월 10일 날 대속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7월 15일 날 초막절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날 그 실로하면서 물을 떠다가 거기에서 이제 제단에서 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그 37절인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절 끝날 그때가 어디냐면 초막절을 얘기해요. 초막절 끝날 너희 속에서 생수가 흐르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 지나고 명절 끝날 그러니까 모든 명절 7대 절기 마지막 날 우리 속에서 생수가 흘러난다. 그래서 이 생수는 성령을 예표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드리는데 자주 드리는데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6절로 갑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합시려고 세상 끝에 나셔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이거 제사를 드렸잖아요. 이게 그림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이것은 어떻게 들어가요? 자기 피를 단번에 드려서 영원히 끝나는 겁니다. 영원히. 캐톨릭은 뭐예요? 미사 드릴 때마다 예수님을 모시고 내려와서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캐톨릭이에요. 캐톨릭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캐톨릭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종교예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잖아요. 캐톨릭도 기독교인 것처럼. 캐톨릭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몰몬교가 우리하고 다르듯이 캐톨릭이 우리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단번에 드렸어. 단번에. 죄 없이 하셨고 세상 끝에 나타나시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창조와 세상 끝을 두 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창조 때 계셨고 그 다음에 세상 끝에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27절로 갑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지 그 외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림바 되었으니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지금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히브리서는 창조 때 예수님이 계셨고 창조 때 예수님은 창조주셔요. 그죠? 우리가 히브리서 하면서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다 얘기했어요. 창조주시고 구속하러 오셨고 그 다음에 28절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이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해서 하나라도 변형이 되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고 그 다음에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피제사를 지내고 여기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여기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단번에 영원히 자기의 몸을 들여서 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시고 하늘로 바로 올라가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는 속죄고 여기는 이제 교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교제다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제 영혼육을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뜰이고 여기는 성소고 여기는 지성소예요. 우리 몸으로 따지면 이 지성소가 영이고 성소가 혼이고 뜰이 몸이에요. 우리 몸으로 따지면.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는 속죄는 진짜 잘 알아요. 속죄.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다. 그런데 교제에 약해. 교제에 약해.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단번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럼 우리 죄가 속죄되는 것만이 아니라 올라가셔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히브리서에서 하나님 우편한 적에 있어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그것이 천상사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사역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천상사역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천상에서 사역하고 계세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지 뭐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분들은 지금 막 그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80% 뭐 8, 90%는 여기에 이제 머물러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극소수 사람들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교제를 하러 들어가요. 그러면 영혼육인데 우리는 이제 뭐 혼은 지성, 우리 지정이라고 여러분들 설명을 드려요. 영의 역할은 뭐냐면 영은 이제 혼은 뭐 우리 다 알잖아요. 지정의 그렇게 돼 있어요. 생각하고 감정이 있고 그다음에 의지를 들여서 행동하고 이런 거예요. 우리 몸은 뭐 여러분 우리 그냥 보이는 몸이니까. 영에도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양심이라는 것을 알게 해요. 이건 나중에 제가 영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 하면서 다시 히브리서 끝나고 여러분들한테 몇 달 동안 다시 한번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이 영은 직관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양심이 죽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뭐 얼마 전에 그 간첩단 할 때 목사를 뭐 포섭해서 했잖아요. 그런 인간들은 말만 목사지 걔의 영은 뭐예요? 영은 화인 맞은 거예요. 그런 가들은 그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죽어있던 영이 성령이 우리한테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뭐 여기서 또 들어가면 뭐 이제 켈빈주의하고 막 나뉘는데 하여튼 이 양심은 우리의 영의 일부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서도 그렇게 했잖아요. 너희들이 죽은 양심에서 깨어나서 그렇게 히브리서에서 9장 초에서 우리가 지금 죽어있던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죽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누구를 섬겨요? 자기를 섬깁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 자기를 섬겨요. 근데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죽은 양심에서 너희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살아있느냐 아니냐를 자기 스스로가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나를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냐, 자기 스스로 돌아보면 알잖아요. 그죠? 내가 교회에서 무슨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뭐 구제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하고 막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럴 때 그 교회에서 그것들이 자기 교회를 섬기는 거, 자기 교회 명예를 위해서 하는 건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는 건지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직관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영은 직관이 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구나 라고 느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하여튼 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새벽에 찾아오셨는데 아,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제가 바로 느끼는 거예요. 그게 직관입니다. 우리 영은 직관이라는 게 있어요. 직관이라는. 그게 영의 기능이에요. 세 번째는 영교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영의 기능이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하는 거예요.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거하고 영의 민감한 거하고 제가 다르다고 얘기했잖아요. 영적인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뭐 이런 거.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그 예를 들어서 무당들을 우리가 영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들은 영적에 민감한 거예요. 영에. 기독교인들도 영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민감하고 악한 것들에 민감하고 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영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방언하고 뭐 예언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느끼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것이 영적이라고 우리는 서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저 사람 뭐 영적이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영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에서 그 초대교회에서 가장 그 영적인 활동이 영적으로 예민한 교회가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럴 때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뭐라 하냐? 내가 너희들을 신령한 자라고 대하지 않고 육신에 속하는 자라고 대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육에 속한 자라고. 그것은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방언하고 예언하고 영적으로 민감한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신령하다는 건 영적인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너희들을 영적으로 내가 대하지 않겠다. 너희들은 여전히 육에 속한 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하고 영에 민감한 거하고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보면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그러면 영적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영적인 사람, 성경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영의 기능이 이런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한테 뭘 얘기하냐면 지성소를 우리 뭐 들어가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것들을 이루고 살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은 하늘의 것들을 너희들이 이 땅에서 누리고 살 수 있는 길을 내가 열어놨다. 그 뜻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의 것들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것이 믿음이라는 기능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하늘의 것들을 이 땅으로 땡겨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절기에서 초막절을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초막절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초막절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초막절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사는 거예요. 속죄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러면서 우리한테 세 가지 길이 있다고, 세 가지를 그렇게 가르쳐줘요. 첫 번째는 여호와 지팡이가 나를 인도하신다 그렇게. 두 번째는 나와서 내가 여호와 지팡이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내가 앞서갈 때 여호와께서 나를 뒤에서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 단계가 있는 거예요. 단계가. 여기서는 여호와의 지팡이가 나를 끌고 가. 여기로 가면 내가 하는 여호와와 이렇게 함께 동행, 이렇게 걸어가, 이렇게 손잡고. 그러나 여기 들어간 사람들은 내가 앞서가더라도 여호와께서 나를 안위하시면서 따라와. 왜 앞서갈?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하잖아요.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동하지 말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것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성경은 우리한테 뭐냐면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지금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교제해서 우리 죽었던 영이 완전히 살아나서 완전히 하나님과 교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우리가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교제를 하면 우리한테 뭐가 되살아나요? 베드로전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신의 성품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교제하는 거예요. 이런 대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가는데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우리한테 그 얘기를 두 가지를 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믿음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기간이 짧아요. 제가 뭐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모세는 40년 걸렸고 야곱은 14년 플러스 7년 뭐 14년이기도 하고 21년 걸렸다고도 하고 요셉은 14년 걸렸고 그렇게 오래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금방 받아. 다니엘은 며칠 걸렸어요?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받을 때 21일 걸렸어요. 저도 하나님한테 아주 뭐 떼쓰고 몸부림치고 한 14년 정도 걸렸던 거예요. 그 고난의 기간이. 사람마다 기간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짧아요. 어떤 사람은 길어요. 그런데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쳐놓고 복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보면 환난은 뭘 줘요? 환난은 몰라요 여러분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참아야 돼요. 우리 거지 같은 성격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정말로 14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성격이 변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은 여기 못 있잖아요. 그죠? 그나마 성격이 변한 게 이 꼴이니까 예전에는 얼마나 했겠어, 그죠? 요거 조금만 꺼줄래요? 요것도 좀 꺼주고, 요거 맨 앞에 거 좀 꺼줘. 그 위에 거. 이게 조명 어디서 끄니?
이것도 하나만 더 꺼줘. 그래서 우리한테 하나님이 환난을 주신 것은 우리가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그게 오래 참으면 뭐가 돼요? 연단은, 그러니까 개혁경에서는 연단이라고 그러고 보통 이제 캐릭터라고 배우는데 이것은 우리 성격이 교정이 되는 거예요. 그 성격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를 연단을 줘요? 환난을 줘요? 우리 성격이 바뀔 때까지. 우리 성격이 바뀐다는 게 뭐예요? 우리 혼이 변할 때까지.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혼의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일관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환난을 주는 거. 왜? 너가 좀 변해야 돼. 뭐가 변해야 돼? 혼이 구원을 받아야 돼. 혼이 죽어야 돼. 네 혼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죽여봐.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환난이 왔어요. 그러면 오래 참잖아요. 왜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가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오면 유교적인 그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참잖아요. 특히 한국 여자들은 참잖아요. 남편한테 뭐 그지 같은 남편은 옆에 있어도 참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 여자들은 속이 다 굶어. 그러니까 한국 여자들 아줌마들한테 뭐가 있다 그래? 한이 있다 그러잖아. 한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창을 보면 그 한스러운 게 나타나잖아요. 미국 사람도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게 없어요. 한국 사람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한이 있는데 이걸 풀어야 되잖아.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백그라운드가 유교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한테 소리 지르면 큰일 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탕자의 묘에서 보면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 작은 아들은 지 아버지한테 막 대들고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그래서 다 써버리고, 큰 아들은 그 자기 아버지한테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아버지는 누구를 더 책망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작은 아들을 책망하는가요? 큰 아들을 책망하는 건가요? 그 성경을 잘 보면 아버지는 큰 아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 유산을 다 갖다가 탕진하고 방탕하게 살고 돌아온 작은 아들보다도 자기와 함께 살면서 그냥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율법적으로 사는 그 큰 아들을 책망하는 게 그 탕자의 비유예요. 그럼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참아야 돼. 그러면 안 풀려요. 내 병이 나를 아주 좀 먹어요. 그 시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고난은 우리 뼈를 다 삭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을 때 좀 이런 걸 권하고 싶어. 하나님한테 욕하세요. 좀 대들고 싸우세요. 하나님한테. 성경책도 좀 찢어버리고 좀 그래야지. 그래,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아니 자기 둘째 아들이 돈 달라고 그래서 그때 그 중동시대 때 그걸 뭐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그러고 그것은 아버지 보고 빨리 죽으라는 얘기예요. 뭐 오늘 그랬잖아요. 상속을 받으려면 아버지가 죽어야지 자기 거잖아. 미리 달라고 그러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가 빨리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을 전체적으로 맥락을 보면 오늘 히브리서에서 그러잖아요. 유언을 남긴 자가 죽어야지 그것이 우리한테 이루어진다고 얘기한 것처럼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돈을 달라고 그래. 그래서 자기가 상속받아야 될 돈을 미리 달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그 맥락은 뭐예요? 아버지 빨리 죽어야지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오래 살아? 그러니까 그냥 있는 돈이라도 날 먼저 줘, 내가 쓸게 하고 가는 게 둘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다른 그냥 오면 동네 오게 들어오면 동네 사람들이 돌 맞아 죽어. 그때 율법으로는 그랬으니까.
그런데 돌 맞아 죽은 그 아들이 불쌍하고 잘못 그냥 놔두면 자기 집으로 오기 전에 동네 어기서부터 돌 맞아 죽은 뻔히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속 그 아들을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애를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돌았을 때 쫓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잔치를 배설해요. 큰아들이 놀라서 기분 나쁜 거야. 자기는 아버지한테 그렇게 잘하는데 자기한테는 잔치 한 번도 안 해주고 자기한테는 송아지 한 마리 안 잡아주고 우리도 이제 소 한 번 잡아야 될 날이 올 것 같아. 그건 불평하잖아요.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세요? 아들아, 내가 가진 게 다 네 거잖아. 그거 말씀은 뭐예요? 내가 가진 것을 네가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너는 그러지 못한 거. 그거 누구 책임이야? 네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히브리서에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늘 문을 여셨어요. 단번에, 그것도 영원히, 단번에 영원히. 이것은 취소되지 않는 겁니다. 단번에 영원에 이룬 것은 취소되지 않아요. 구원이 취소된다고 하는 인간들의 말을 듣지 마세요.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욕하고 성경책을 찢어버리고 순간적으로 나가고 뭐 그랬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히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화내지 않아요. 우리한테. 왜 그게 필요하냐면 우리를 좀 풀어야 돼. 우리를 풀어내야 돼.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을 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이것은 어떤 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한테 주어는 하나님의 특별한 권세예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여기 온 사람들은 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자들이 여기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한테 그런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늘에서 풀어야지 땅에서 풀어진다고만 믿었던 자들이에요.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인다고 믿었던 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었어요. 그것을 뒤집는 게 예수님의 사상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내가 다 이뤘다. 하늘의 것들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주기도문에서 가리킨 그 목적이 뭐냐면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신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 기간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그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다니엘아, 네가 네 스스로 겸비하고 네가 기도하려고 딱 무릎 꿇었을 때 나는 네 뜻을 다 알았어. 그래서 내가 바로 미가엘을 보내려고 했는데 뭐가 막고 있어요? 바사국 군대들이 막고 있어. 그 세상을 잡고 있는,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영들이, 악한 것들이 막고 있었기 때문에 미가엘이 그들과 영적으로 전투를 한 게 20일이 걸린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한테 우리의 문제들을 올립니다. 저도 이제 우리가 그 예전에 금요기도 했었는데 코로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못했잖아요. 이제 다시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뭐 좀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는 해야 돼요. 제가 아까 영적인 걸 얘기했잖아요. 영적인 것을 키우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은 영적으로 말씀이 우리를 영적으로 키우는 겁니다. 그것은 영양분을 섭취하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우리가 뭘 먹으면 우리한테 뭐가 필요해요? 운동이 필요하잖아. 그냥 먹기만 하면 그게 돼지가 되잖아. 그래서 우리한테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기도해야 될 게 너무 많아. 때려 부셔야 될 게 너무 많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로 응답하시길 원하신 거예요.
다니엘 기도를 다니엘한테 그렇게 했어요. 다니엘이 네가 겸비할 때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어.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고 딱 하나님의 무릎 꿇는 순간 우리가 뭐라고 주절주절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 다 알고 계셔. 그래서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고 싶으신데, 그런데 아직도 이 땅에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를 잡은 것들, 정사와 권세와 공중 권세 잡은 것들과의 싸움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뚫는 것은 믿음이고 오래 참음이고 우리의 기도, 그런 것들이 그것들을 뚫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겪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이, 우리 이사교무 식구들이 이제 그런 대로 좀 가기를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워낙 심성이 연약해서 뭐가 있으면 금방 실망하고, 아이고 하나님 이제 안 합니다 그러고 돌아서고 맨날 그래. 여기서 이런다고 해서 그럼 저 인간은 뭐 그래도 혼자 뭐 잘난 것 같아. 하나님은 아이고 정말. 그러나 우리가 이런 과정을 서로 손잡고 가는 거예요. 혼자 가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욕 못하면 하나님한테 대신 욕해 주는 거야. 하나님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식구들한테, 우리 이상교회 식구들한테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대신 욕할. 그래야 될 것 같아. 그리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것들을 땡겨서 취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뭐 오늘 당장 이루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40년이 걸리는 자들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믿음에 따라서.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가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먼저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천국에 가면 문화 쇼크가 걸린대. 컬처 쇼크가. 도대체 이 땅에서 경험을 하지 못한 걸 가니까, 그럼 또 그거 적응하려면 또 한참 걸릴 거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올라가야 돼. 그러면 그냥 좋은 거야, 가면.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뜰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속죄에서만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를 끌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의 교제로 들어라, 나의 지성소로 들어라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나와 1대1로 좀 만나보자. 그것을 못하는 것은 우리의 혼입니다. 우리의 체면이고 우리의 관습이고 이제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습관들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막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깨트려야 됩니다. 이걸 깨트려야 돼. 우리 두꺼운 혼을 깨트려야 돼. 그래야지 창조의 질서로 돌아가는 겁니다. 창조의 질서는 뭐예요? 영이 혼한테 명령하고 혼이 육체에게 명령해. 그것이 창조의 질서예요. 그리 돌아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죄가 와서 우리가 어떻게 돼? 몸이 대장해. 몸이. 우리 혼이 얘기를 해도 야, 너 좀 끊어. 담배 좀 끊어. 그럴 때 못 끊어. 그냥 피는 우리 혼이 우리 육체를 따라가잖아. 육체의 노예가 되잖아. 이런 것들을 깨트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 겁니다. 같이. 공동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연습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기 혼자 하면 돌아버릴 것 같잖아. 그죠?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것을 얘기해주고 서로 하는 거예요. 깨트려주고 서로 깨트려보고.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나를 자꾸 맞춰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한테. 그래서 안 맞아. 그러면 교회에서는 조용히 있다가 밖으로 나가서 또 자기를 깨트리고 또 와서 또 한번 맞춰보고. 그것의 연속이 그게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밖에서 성전 안에서는 망치 소리, 정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거 다 어떻게 해요? 밖에서 다 다듬어 가지고 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오면 와서 뭘 봐요? 내가 지금 또 안 맞나? 내가 지금 예수님의 도래 안 맞나? 그러면 돌아가. 예배 볼 때 뭘 깨달아요? 아, 이것들이 아직도 안 깨졌네. 집으로 가서 또 자기를 깨트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깨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와서 또 맞춰봐. 또 안 맞나? 또 뭐가 안 맞지? 왜 또 요 끝이 조금 1mm 부족해. 그러면 또 가서 또 자기 1mm를 또 깨트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뭐냐면 우리 성령 공동체 생활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꾸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묶고 있는 것들을 스스로 묶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에서 자꾸만 이제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는 너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성경은요 참 교묘합니다. 사탄이 교묘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빌립보에서 모든 믿는 자 가운데서 너희들에게 능치 못하면, 이 원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 번역자가 그래서 믿는 자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자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붙이는 거예요. 가령 부처가 붙여놔. 거기 무슨 신천지 뭐 있잖아요. 이만희한테 너희가 믿는 자, 내가 믿는 자야. 그러면 나한테 능치 못할 일,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번역가들이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그 오류가 있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는 그렇게 알고 해요.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예수님은 뭐부터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인가? 5장이죠. 산상수훈인가?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라부터 얘기하시는 거예요. 소금이 이 세상의 맛을 잃면 거기서 뭐 했을 것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을 비춰. 그리고 빛이라는 게 뭐 너희 빛을 비치고 너희 선한 행실로 그것들을 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것 된단 말이에요. 왜 소금이 먼저예요? 소금은 자기가 죽어지고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소금의 역할은 뭐예요? 자기가 죽어지고 녹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빛으로 나타나는. 그래야 되는 게 기독교예요. 이것을 교묘하게 번역하는 자들이 바꾸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나는 세상에 잘난 것부터 내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커. 나는 이렇게 잘난 놈들이에요. 나는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해. 나는 이렇게 구제를 많이 해. 나는 세상의 빛이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성경 번역의 큰 오류가 이런데, 이런 것들이 성경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야부터 얘기해요. 너희들이 스스로가 녹아지고 죽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너희들을 빛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다시 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여기서부터 좀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다음 얘기예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돼야 돼요.
내 남편의 소금이 돼야 되고, 내가 내 자식의 소금이 돼야 되고, 내가 사회의 소금이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소금이 돼야 돼. 먼저 소금이 돼야 돼. 내가 녹아줘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로마의 군병들이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쉬운 거예요. 어렵지만 쉬운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쉽지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해낼 수 있는 건,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도움을 구하고,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고 자꾸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혼을 내가 깨트리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쪽으로 쫙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환난이 기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저처럼 14년 되면 다 너무 힘들어. 저도 좋은 시절 다 보낸 거야. 하나님, 제가 만약에 이런 걸 누가 가르쳐줘서 한 10년만 미리 깨달았으면, 그러면 훨씬 더 좋았었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는 고난은, 기간은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고난의 기간은 전적으로 여러분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간을 줄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 기간을 한없이 길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고난의 기간을 우리가 단축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들이 자꾸, 기자는 우리한테 끊임없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히 하늘문을 여셨어. 그럼 너희도 하늘문을 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있어. 너희들 머뭇거리지 말고 지성소로 들어와, 나의 문으로 들어와서 나와 교제하고, 내가 이루었던 것들, 내가 모든 것 다 이루고 하늘의 것들을 이 땅에서 너희들이 누리고 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같이 손잡고 그 길로 가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과 그런 언약을 통해서 저희들이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들이 바뀌게 하시고, 잘못된 습관들이 바뀌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길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역사하심이 온전히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하늘문을 열고 하늘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하늘의 것들을 누리기를 다짐하는 우리 이사교물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빛